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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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여러분 주간 읽기를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명이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루디아에게 그리고 온 집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만나는 일이 또 기록되어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합니다. 귀신이 쫓아냈어지니 이 여자는 자유로운 사람, 정상인이 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주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매우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도합니다. 도리어 찬송합니다. 근데 찬송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나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각자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살을 멈추게 합니다. 이 간수는 너무 놀라운 마음 속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지금 세상 말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나는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죄수가 도망을 가면 죄수를 관리했던 간수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러니까 간수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일 나는 처형을 당해. 나는 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온 가족이 풍지박산이 날 텐데,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위기와 그 어려움과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면 나을까? 그러나 우리가 약간 곁길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살한다고 해결되어지고 자살한다고 괴로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바울은 그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막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가 예수님 믿죠.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온 집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 지중해를 연한,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요.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바울이 교회들을 그리스 연안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는, 가장 인정받는 빌립보 교회가 이 두 가정으로부터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했던 아름다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떠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를 이어나갑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을 거쳐 드디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성경에는 3주간 동안 세 주일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3주간 동안의 강론의 결과 허다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리고 허다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이북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곳의 교회들이 십시일반 다 헌금을 모아요.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대표자들을 세워서 7명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때 7명의 그 대표자들 중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과 세군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에요. 이방 지역에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정 중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7명의 대표자,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데살로니가 출신이라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되죠. 그러한 그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양육됩니다. 3주간 강론했다고 했지만 또 사도 바울이 꼭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또 부흥하게 되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제 반대로 오늘 성계사도행전을 보면 시기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불량한 자들,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가 벨리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마귀를,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로 어떤 말을 쓰면 불량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적용하는, 사탄에게 적용하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면 이 불량한 자들이라는 단어에 저촉이 돼요. 즉 마귀만 불량한 벨리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벨리알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극악한지요. 이 벨리알, 이 불량한 자들을 이끌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거짓말을 일으키고, 그리고 소문을 부풀리고, 그리고 횡패를 부리고, 교회로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전도단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은 이 바울을 급히 빼내어 그 다음 여정지인 베레아로 바울을 도피 피난시킵니다. 급한 시간이었어요. 급박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끌어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떠나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고 이어서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아테네라고 불려지는 아덴으로 가게 되고 이어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 가면 이 도피하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함께 전도하였던 실라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봐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그 위험한 지경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머물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합류를 하게 되고 같이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합류하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교회는 어때? 성도들은 어때? 저 극악무도한 자들이 그렇게 막 부대로 부수고 잡아 끌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괜찮아? 그러니 디모데와 실라는 보고를 하죠. 예, 사도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쭉 보고를 하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그 박해 속에서도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성장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대견하고 기뻤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은 그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마게도냐 온 넓은 지역에서 본이 되는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성장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바울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고맙다, 기특하다,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쓰죠.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보게 될 텐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초기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에 아주 관심이 집중됐던 단어가 있었어요. 이 휴거라는 단어가 아주 집중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중고등학교 요 시절에 한국 교회가 휴거에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물론 이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러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집중적으로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뭘 도대체 데살로니가의 어떤 모습,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과연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까?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할 때마다 더 기도할까? 참 대단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시간을 가져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더 펼쳐지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아요. 이렇게 그냥 눈만 감아도 이 자리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기도해요.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개를 위해 특별히 몇 명을 두고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구를까 뭐 안 되고 힘들고 그런 분들도 기도하겠지만 너무 기특한 너무 좋은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사랑을 할 건가? 이 오늘 그 말씀 특히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칭찬받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게 칭찬받을 세 가지 요소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칭찬받을 그들의 널리 마가야 전 지역에 소문난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예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그냥 의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에서 막 나오는 믿음의 마음으로 막 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열정 그 모든 행위들을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지난날의 악습을 청산한 그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1장 마지막에 나오죠. 우상을 버린다는 게 9절의 중간에 우상을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상 단지를 뜯어내고 우상의 관습을 철폐하고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아요. 많은 그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죠. 요즘은 그런 분들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 집에 뭐 이런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뜯어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 내가 뜯어냈다가 무슨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꼭 불러서 목사님 저거 좀 뜯어내 주세요. 목사님 저 부적 좀 떼주세요. 목사님 저거 그릇 좀 쥐가 하면 되지.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겁나서 무슨 어떤 일을 당할까 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적을 떼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에 사로잡히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리는 크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린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를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에 보면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사릅니다. 이게 먹고 사는 근거인데 그만큼 우상을 버린다는 건 어쩌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어쩌면 심령의 압박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 관계의 큰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우상을 버린다는 이어서 그 말을 더 넓게 얘기한다면 지난날의 악습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행들, 더러움들, 또 미련한 일들, 이것들을 그냥 싹 버린다는 거예요. 싹 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될 것 같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 모교회 운천중앙교회에 성도가 있었어요. 할머니인데요. 아마 제 기억 속에는 70대 중반 넘어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매주마다 예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헌금하고 싶어.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은 자녀들이 조금씩, 자녀들도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 안 주는 그 용돈이 있는데 이걸로 뭘 하냐? 담배를 피워.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돈 없어. 그리고 결단을 하죠.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배값을 헌금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막 울고 감격해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학생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한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과거를 청산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잘못된 습관을 청산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예수님 믿기 이전의 행동들을 청산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버릇을 고치고 행동 거지를 고치고 이런 것들이요. 또 하나 뒤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9절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 속에 내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이 강사가 목사님들만의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있었던 교회 손 들어보시오. 몇 명의 교회가 손을 드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눈 앞을 보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기적이. 수많은 질병과 암덩어리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기도 멘트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장중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아픔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을 얹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글을 위해 이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막 선포하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이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를 칭찬하고 이거를 너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 살기로 결단하게 됐다라고 말씀이 이어가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 신앙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맨 앞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긴 사도 바울의 글이 나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헛된 짓 하는 게 어디 있을까? 긴 글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이 막 집중돼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서 사순절을 행하지 않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4월 5일 부활절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막 부활 소망을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막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기억한 그들의 믿음이 뭐였는가? 부활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분명했어요. 재림신앙이. 그리고 마지막에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믿는 나를 그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에 아주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헐렁한 구석이 없이 꼭 눌러가도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꽉 차 있어요. 믿음이 예수 신앙에 대한 십자가의 신앙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천국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그들의 온 몸의 인격에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유혹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대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억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깐 눈물을 찔끔 흘릴 수는 있지만 요동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움찔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견뎌가는 거예요. 죽여. 나를 죽이려고 그래.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기꺼이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순교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해요. 내가 주님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는 자주 고백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흔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그 십자가의 사랑, 풍성한 사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채워져요. 풍성하게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사랑의 언어를 써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리고 교회를 넘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선행위를 하고 또 휴지를 줍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우호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호적이라는 한자를 쳤어요. 우호라는 단어에 이 호자가 여러분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호자, 이 주보에도 나올 텐데 호는 이 계집 여자와 아들 자자입니다. 즉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엄마, 이게 호자예요. 여러분이 사전을 검색해 보면 이 좋아할 호에 다양한 뜻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찾아서 써놨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이 좋다, 사랑하다, 같은 편이 되어 돕다, 반가워하다, 동의하다, 착한 일, 기꺼이, 자주, 흡사. 이 비슷비슷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뜻풀이들이 나와요. 좋아해 라는 말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만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좋아해 라는 말은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해 라는 말은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은 편. 이 세상에 내 편이 있나?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나? 생각해 보면요, 허전해. 이 시대에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줍니다. 반가워합니다. 동의해 줍니다. 그래 맞아, 잘했어. 아 잘했대. 착한 일을 해줍니다. 기꺼이 함께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적절하게 얘기해 보세요. 좋아해. 보세요. 쑥스럽습니까? 좋아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쑥스러워해. 지난번에 얼굴 보라 해도 보지도 않고. 다시 한번 앞뒤로 좀 얼굴 보면서 좋아합니다. 시작. 좋아합니다. 자, 좋아합니다라고 말했으면 이제 말만 하면 안 되고 뜻풀이들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좀 크게,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해야 돼. 그런데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을 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함께 있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을 들어주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수고를 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때에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 이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을 가리켜 쓰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했을 그 많은 환난들, 그 눈치들, 억압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 그들은 꼿꼿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밝힙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관건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부부싸움 해서는 안 돼요.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말씀 받기가 어려워. 목사와 성도들 간에 담이 있으면 안 돼. 말씀 받을 수 없어요. 그는 시들시들해집니다.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 2장이야. 말씀을 쭉 계속 몇 번이나 읽으시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찾아보고, 하나님 명령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실 별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현대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봐도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얼마 전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무당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새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패널들이 쭉 나와가지고 실제 무당들이 해가지고 그 무속 이야기들이 이제 이게요 한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물어보살 맞나? 뭐 수많은 무속 이야기들이 TV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몇천 명에게 문의를 했더니 사주를 보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70%에 육박한대요. 어마어마하죠. 다니엘 기도회 어떤 전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간증을 했었죠.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단골 중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 인생이 어려움도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 관계의 갈등도 있고 내가 원하는데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어젯밤에 짐을 다시 쌌어요. 싸다가 나는 들어갔고 하영이가 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짐을 이렇게 싸야 되는데 이렇게 많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다 풀르고요. 다시 싹 하는 거예요. 이 짜증 나잖아요. 나는 짜증 내고 들어갔는데 지가 다 했어. 아빠는 들어가래.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살아가면 짜증날 일 얼마나 많은데, 살아가면 막 포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그러한 많은 유혹과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로 이어가야 될 우리들이에요. 오늘 함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 교회 루터 교회 목사님이 기록한 시이죠. 이 본회퍼 목사님이 그 감옥에 게스타포에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미국에 있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중간에 있는 시가 이 시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 교회 선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죠. 이 보네포 목사님은 천재라고 해야 돼요. 천재입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한 그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배제하고 박해할 때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간에 그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죠. 그리고 공직에서 유대인을 배제하는 법령을 만들 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교회를 설립하고, 우리는 그 당시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했어요. 이제 히틀러가 종교화되는 이 시대에 고백교회를 설립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일에 아주 전진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글을 쓰죠. 나를 따르라. 이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정보 조직의 우두머리가 이 본 회퍼를 영국으로 보냅니다. 자기 조직원이라는 미명하에 피신난시킨 거죠. 거기서 그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직을 제안받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죽어가는 저 많은 유대인들,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저 이단 사설의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고, 이러한 나치의 횡포, 더 이상 나는 피할 수 없음을 자백하면서 독일로 돌아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살 수도 있는데, 자기의 신학을 더 펼칠 수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는 들어갑니다. 결국 게스타포에 체포되고, 그리고 1945년 4월 9일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그의 나이 39살이에요.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나라는 묘비에 뭐라고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를 지켜봤던 지인들이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본회퍼의 인생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그의 지인의 평가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리고 죽고 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로 기억할까요? 누구로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다 간 사람, 뭐 그렇게 쓰겠습니까? 아파트 10채로 일으킨 부자, 그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압박과 그 어두움과 그 학대와 그 환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행하며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왔던가, 그 힘이 무엇이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의 이 노래에서, 이 노랫말과 실제 시는 좀 다르지만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건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